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이 형들을 끌어안고 흘린 눈물까지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아주 오래전, 시간조차 흐르지 않던 텅 빈 우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엔 소리도 온기도 방향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고요하고 깊은 어둠만이 가만히 고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 정막을 깨고 낮은 울림이 퍼집니다. 빛이 있으라. 순간 영원한 어둠을 뚫고 따뜻한 빛의 입자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지만 이내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만물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참 좋다고 읊조리셨습니다. 빛에는 낮이라는 이름을, 어둠에는 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낮과 밤의 시작, 바로 그 첫 번째 찰나였습니다. 이튿날 하나님은 위쪽의 물과 아래쪽의 물을 두 손으로 가르듯 나누시고 그 사이에 푸르고 아득한 공간을 펼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올려다보는 하늘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래쪽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니 비어있던 자리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 위로 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가지를 뻗기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난 들판에는 아직 누구의 발자국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하늘에는 따뜻한 해가 걸렸고 밤이 오면 둥근 달과 무수한 별들이 어둠 위에 흩뿌려졌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하늘에는 새들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송사리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작은 참새부터 우아한 백조까지 세상은 점점 풍성한 숨소리로 채워져 갔습니다. 여섯째 날의 공기를 그려보십시오. 땅 위에는 이미 수많은 생명이 숨쉬고 있었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축축한 흙을 한 줌 쥐셨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정교하게 코와 입, 눈매를 빚으시고는 그 코에 자신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차갑던 흙덩이가 서서히 온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부풀어 오르며 마침내 아담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신의 숨결을 공유한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가만히 쉬셨습니다. 세상도 함께 숨을 고르며 그 첫 번째 안식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동쪽에 한 정원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름은 에덴,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맑은 강이 정원을 가로질러 네 줄기로 갈라져 흘렀고 가지마다 빛깔고운 열매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은 풀밭에 누웠고 바람은 늘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눈에는 옅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재우신 뒤 갈비뼈 하나를 꺼내 그와 똑 닮은 동반자를 빚으셨습니다. 잠에서 깬 아담이 그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와, 생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은 단 하나의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 완벽한 낙원에 드리워진 선택이라는 이름의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마리의 뱀이 풀잎 사이로 미끄러져 와 하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의 손끝이 망설이다 열매에 닿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달콤한 즙이 입술을 적셨고 그녀는 곁에 있던 아담에게도 그것을 건넸습니다. 그 찰나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깨달은 것은 지혜가 아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황급히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발소리에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픈 얼굴로 두 사람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처음으로 눈물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인과 아벨 낙원에서 쫓겨난 후 인류가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죽음이 아닌 질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형 카인은 땅을 일구는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떼 중 가장 살찐 첫 새끼를, 카인은 자신이 거둔 곡식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정성을 더 기쁘게 받으셨고 그 순간 카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불길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의 적막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형의 손이 동생의 어깨에 닿고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첫 번째 타격이 가해졌을 때 대지는 처음으로 무고한 피를 들이켰습니다. 하나님은 카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자식을 잃은 부모의 깊은 탄식과도 같았습니다. 카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고 인류는 그렇게 처음으로 상실의 무게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세월이 흐르고 흘러 사람들이 땅 위에 가득 차게 되자 세상은 점점 미움과 폭력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자신이 빚으신 세상이 이토록 일그러질 줄 그분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산 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노아. 그는 묵묵히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 뒤로 들려오는 묵직한 망치질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갓 베어낸 나무의 향기, 손바닥에 박이는 굳은 살, 그리고 배의 틈을 메우는 역청의 진한 냄새. 노아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배 위에서 보냈습니다. 마침내 배가 완성된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자와 코끼리, 토끼와 비둘기, 들판의 모든 짐승들이 2마리씩 짝을 지어 줄을 서서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모든 흔적을 지우는 거대한 물결 아래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망망대해 위에 떠있던 노아의 방주는 심판이 아닌 보존의 장소였습니다. 비가 그친 어느 날 노아는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습니다. 한참이 지나 비둘기는 부리에 작은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땅이 다시 마르고 있다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도 위대한 신호였습니다. 배에서 내린 노아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는 7빛깔의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다시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서글프고도 다정한 약속이었습니다. 바벨탑 세월이 또 흐르고 사람들이 다시 땅 위에 가득해졌을 무렵의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었고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돌을 굽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흙을 빚어 감에 구운 벽돌이 한 장, 또 한 장 쌓여 올라갔습니다. 벽돌이 부딪히는 소리,
외치는 사람들의 함성, 점점 작아져가는 지상의 풍경. 탑은 점점 높아졌고 그 높이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도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시고 조용히 손을 쓰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말이 갑자기 낯선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은 닿지 않았고 부탁은 오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탑을 다 쌓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벨, 혼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언어의 벽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세상이 흩어지고 한참이 지난 뒤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에 아브라함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던 곳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아내 사라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양떼가 일으키는 흙먼지, 낙타의 묵직한 발걸음,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지평선.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가슴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셨고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너무 늙었다고. 그러나 그 웃음을 비웃듯 정말로 두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잔인한 시험을 내리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길을 묵묵히 걸어 산을 올랐습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어 올리던 그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어라, 아브라함. 네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가 고개를 들자 근처 덤불에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린 채 매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대신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 그 산길 위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야곱 이삭은 자라 결혼을 하고 쌍둥이 형제를 낳았습니다. 형에서는 붉은 털의 사냥꾼이었고 동생 야곱은 천막 안에서 어머니의 품에 머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형이 굶주림에 지쳐 있을 때 야곱은 끓이고 있던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미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늙어 눈이 흐려진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 야곱은 홀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가족도 집도 이름조차 떳떳하지 못한 채 지치고 외로운 어느 밤 그는 광야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베고 누울 곳이라곤 차가운 돌 하나뿐이었습니다. 돌의 서늘함이 뺨에 닿던 그 밤 야곱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빛에 사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망자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일하며 2 아내와 11 아들을 얻었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강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떤 신비한 존재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 존재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룬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훗날 이 이름은 한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이제 한 소년에게로 향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사랑받던 아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만 입혀준 화려한 채색 옷은 형들의 가슴에 묵직한 응어리를 심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신기한 꿈을 자주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그 한마디가 형제들의 미움을 끝내 폭발시켰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형들은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은화 20잎에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훗날 또 다른 한 사람이 은화 30잎에 그의 스승을 팔게 되듯이 인류의 배신은 늘 그렇게 작은 동전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이 느꼈을 바닥 없는 고립감을 그려보십시오.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 수많은 밤들.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7마리의 살진 암소가 마른 암소들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할 때 감옥 속 요셉의 이름이 왕에게 닿았습니다. 요셉은 왕 앞에 서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7년은 큰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뒤 7년은 극심한 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미리 곡식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왕은 감탄했습니다. 그날로 요셉은 노예에서 이집트의 2번째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구덩이 바닥에서 왕좌의 곁까지 그 모든 길을 지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흉년이 닥쳤을 때 멀리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앉은 그 위험 있는 총리가 오래전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인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이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칼이 아닌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시려고요. 이 한마디는 창세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였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는 빛이 처음 생겨나던 순간에서 시작해 한 사람의 용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창조의 따뜻한 빛, 흙에 불어넣은 숨결, 첫 번째 눈물과 거대한 방주, 흩어진 언어와 별처럼 많은 약속, 돌베개 위의 사다리, 그리고 형들을 끌어안은 한 사람의 눈물까지. 창세기는 결국 시작과 약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기 전 이불 속에 당신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남은 모든 무게를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았던 그 용서의 온기에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평안하고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